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 말씀은 출애굽 시절 또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와를 배반하기도 하고 여호와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났다.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편 78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세상은 많이 더 달라졌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셨을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더 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그 영광스럽고 순전한 증인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결국 엎드려 섬기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쭉 더 펼쳐지게 될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전혀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 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살아왔죠. 만약 그러나 이런 삶이 아니고 정말 늘 절망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현실에 그냥 목이 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가엽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구태여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혀를 끌끌 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 것 인정하시죠? 이 시편 78편을 읽어보면은 이 78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반석에 쳐서 깊은 샘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물이 그렇게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마셨다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바다 사이를 건넜다고 이야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쭉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지켜주셨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결국 제한받으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제한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그만큼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오셨습니까? 아니면 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나타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자꾸 제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78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기도 갖추고 활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 그랬어요. 41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처럼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광야 2세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자손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뭘까? 에브라임 무슨 뜻이라고요? 예, 결실이 2배나 더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복을 받았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물론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기도 갖춰주고 화살도 다 갖추게 했었으면 그들이 물러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누구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누렸던 사람들, 과거에 더 큰 은혜를 누렸고 역사를 경험했고 봉사했던 사람들, 그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전쟁을 위해서 잘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 갖췄어요.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가지고 전략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전쟁의 날 물러가 버린 거예요. 후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됐는데 싸워야 될 그날은 그냥 무력하게 두려워서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았던 이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만일 이들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날에 물러난 이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57절에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57절 말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활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속이는 활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맥 빠진 활을 말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활. 여러분, 화살을 만들어서 쏘아보신 분들 있죠? 여기 현무정. 거기서 화살 쏘를 수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국궁. 그걸 안 쏘아봤어도 어렸을 때 활 만들고 화살 만들어서 쏘아보신 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거예요. 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팽팽하게 잡아주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궁채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있고 또 활씨를 잡아당기는 화살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쫙 밀어내는 활씨가 있죠. 근데 이게 느슨해져서 맥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활, 이건 맥 빠진 활을 말해요. 느슨해서 완전히 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셨던 분들이 기억나실 텐데, 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게 줄이 흐느적거려요. 맥이 풀렸어요. 화살을 제대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힘이 없어요. 맥 빠진 활은 힘이 없습니다. 맥 빠진 활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맥 빠진 활은 아무리 화살을 잡아당겨 날려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들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 맥 빠진 활이 되어버렸어요. 맥 빠진 활. 방향성도 상실하고 힘도 없어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 전통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래요. 화살과 같은 자녀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맥 빠진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전혀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맥 빠진 모습, 풀려버린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기도 했습니까? 저 없는 동안 4주간 첫째 주일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좀 알게 되셨어요? 두 번째 주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들으셨죠? 세 번째 주에는 그분이, 성령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에 점점 자라도록 돕는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박수도 치시더라고. 제가 설교할 때는 박수 한 번도 안 치셨는데, 그 모습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이분들이 박수도 치면서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없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4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기도 하고, 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나도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화살도 갖추고 무기도 잘 갖췄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전쟁의 날,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날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뒤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워야 될 그 순간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물러나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무기도 갖추고 화살도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전쟁의 날에 이미 무기도 가지고 있고 화살도 갖춘 자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세상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나도 어느 순간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존재, 영원히 살 조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속에서 그분이 내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예요, 나. 이 인식의 변화만 와도 놀라운 겁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아우,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을 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김성희 청년 회장이 불과 한 달 전쯤이죠.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게 많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도 과거에 이제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웬만하면 다 했어요.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듣고 보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설교를 세워놔도 제법 잘하더라고요. 우리 김혜린 청년이랑 세워놨는데 아주 잘해요. 들은 게 있잖아요. 들은 게. 근데 불과 약 5주 전 그쯤만 하더라도요, 막상 다 알아. 인정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하면 아주 잘해요. 근데 정작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렸던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싸워야 될 그때는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빠진 활처럼 된 거죠. 자신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식이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변해요. 세계가. 모든 세계가 달리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우리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 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강조하는 형태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내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걸 인식만 해도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 인지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시고 그 성령의 인격 안에서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약속된 것들이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그 삶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나는 과거에 그렇게 무능한 존재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켰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도 그러하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들은 왜 물러났을까요? 여러분, 물러났다는 말이 뭐냐? 문자적으로 말하면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전쟁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절대로 유혹받지 말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물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왜 물러나서 결국 실패했는가? 그들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두 배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무기도 갖추게 해주셨고 화살도 이미 주셨어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러났어요. 도망쳤어요. 왜? 결국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그들이 구원을 의지하지 않더라.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은 겁이 상실되게 만들어요. 배짱 있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막 뭔가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 구원자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 의지하면 강해져요. 강한 척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78편 8절에서도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놀랍게도 그분이 일하시면서 담대하게 만드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셔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6월 30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JFK 공항에 13시간 30분 걸려서 도착을 했고, 가기 전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 10분 잠을 자고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자야지 했는데 잠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쳤어요. 1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짐 풀고 저녁에 바로 출발해서 켄터키주로 갔습니다. 밤새 운전해서 간 거죠. 물론 제가 운전은 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했는데 차 안에서 이제 좀 자야지 그런 차 안에서도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야, 참 한 이틀 이상을 잠을 거의 안 잔 거죠. 차에서 한 시간 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새워서 9시에 켄터키주에 우리가 원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4년 2개월 만에 만났는데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일주일에 일주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좀 규모 있게 쓰자 해서 밤새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켄터키주에. 그래서 크리에이션 뮤지엄이라고 하는 창조박물관에 가서 창조에 관한 것들을 쭉 해놓은 모습을 보고, 그다음 거기서 다시 또 자동차를 좀 타고 움직여서 같은 켄터키주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라고 되어 있는 방주 박물관에 갔습니다. 방주 박물관에 딱 가서 봤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방주의 실제 크기입니다. 사진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사람이 이만하게 나와요. 쭉 저 밑에 사람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보면 자, 저희가 저기 있습니다. 선수 부분에 우리 유빈이가 멀리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저 방주의 규모가 어떠느냐? 성경에서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예요. 45cm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쉽게 50cm로 하면 300규빗이면 그러면 50cm로 하면 얼마예요? 150m. 그리고 넓이가 이제 50이니까 5, 25, 25m. 높이가 15m라는 거죠. 상중하 3층으로 만든 겁니다. 방주 내부를 들어가면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주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방주의 문이 저만해요. 예. 문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보이시죠? 실제 방주 성경에 나온 방주의 문 크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노아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방주에서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땅 속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쏟아졌다고 표현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막 위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오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이 홍수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방주에서 1년 11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먹을 거리 준비해야 되지, 마실 거 준비해야 되죠.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야, 노아 진짜 애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 박물관이 2016년에 개장을 했는데 6년 동안 공사했답니다. 6년 동안. 공사비가 얼마냐? 1억 달러.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1,300억. 어마어마하죠? 이 방주 하나 만드는데 1,3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막대한 재산을 썼는가 아시겠죠? 온갖 기술이 집약된 시대 아닙니까? 발전하고. 이 돈으로 수많은 인부들을 다 사서 막 공사를 진행해도 6년간 만들었다는 거예요. 6년간. 노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년에서 120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커다란 나무를 베어다가 막 기둥을 세우고 저걸 만드는데 얼마나 애썼을까.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야, 진짜 애썼겠다. 제가 다시 이제 존 F 케네디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오는데 1시간 갈 때보다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 37분 걸렸어요. 잠이 전혀 안 와. 1분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또 노아 생각을 해요. 노아 생각. 그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노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노아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노아 세 아들의 아내들. 그래서 총 8명.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가 진짜 모든 삶에서도 흠이 없는 의인이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도 보면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도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죠. 얼마나 믿었는지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다 손가락질해도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엉뚱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야, 홍수로 이 세상 딱 잠길 거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려다가도 시험 들어. 아니, 날이 쨍쨍해. 1년이 가도 기미가 없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진짜 비가 많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0년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100년 이상. 앞으로 올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아.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에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편안하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때처럼.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야, 노아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어. 어느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요. 1년 열흘, 이것이 어느 기간이 될지 사실상 몰랐죠. 노아는. 그러나 이것을 다 준비해서 식량대로, 물은 물대로, 자기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새들에게도 다 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근데 왜 그 일을 100년이나 계속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극소수이지만 정말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우리 인생이 늘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토마스, 그는 이 땅에 발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날 목배임을 당해 죽고 말죠.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내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거 아시죠? 네, 미국에 가니까 너무 불편해. 일단 언어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힘들어. 언어가만 제대로 돼도 좀 살만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식이 제대로 안 맞아. 나는 미국 음식 맛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 모든 게 다 느려. 네 번째, 와이파이도 안 터져.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잖아요. 와이파이 터지는데도 조건부야. 뭘 다운받아서 광고를 받으라느니 뭐라느니. 얼마나 불편해. 차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중교통 잘 돼 있습니까? 한국에 딱 공항이 내리니까 첫째 달라지는 거. 와이파이가 터져, 금세. 그거부터 달라요. 공항 입구 절차도 빨라. 그냥 신속해. 미국 공항은 얼마나 입국 심사가 더딘지. 내보낼 때는 빨리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그냥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꾸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진 역사가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유일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 강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러나는 사람들,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후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토마스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